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제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한 주 안 봤는데 몇 주 안 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제가 화요일 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마침 한파가 와가지고 한 15년 만에 한파가 왔는데 월요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요일부터 풀렸어요. 금요일 날 오는데 화요일 날 풀려가지고 근데 제주도 안 간 게 참 다행이에요. 제주도는 30년 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8만 명이 고립이 됐는데 그 안에, 공항 안에 박스들 깔고 주무시고 그렇게 고생들 하다가 날씨가 이제 풀리는 바람에 이제 8만 명이 다 나왔는데, 근데 추위, 그래서 많이 추우셨죠? 그랬는데 추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밖에를 나갔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귀가 얼마나 추운지 그냥 귀가 아파요. 그냥 그렇게 이제 추위가 와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님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고생은, 제가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한국에서 3끼 먹으려니까 그것도 안 먹는다고 그러면 80 넘어가 직접 밥상을 3끼를 차려주는데 안 먹는다고 그러면 또 섭섭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다가 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하고 또 집사람은 장모님이 85세인데 장모님하고 또 시간을 보내다가 오고, 저는 어머님하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왔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80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신다고 그래요. 뭐만 조금만 자식들이 얘기를 해도 그게 굉장히 섭섭하게 들린대요. 그게 섭섭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제가 떠난 지가 벌써 한 28년 정도 되는데, 늘 어머님이 이제 그 아들 하나 이제 그리워하시면서 이제 살으신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님을 이제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손을 놓고 올 때 그렇게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이제 또 언제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시는데, 그게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더 부모님의 사랑이 또 그립게 느껴지는,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그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느끼면서 조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편견과 선입견,
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에서 의과 학생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머지않아서 이제 현지 병원으로 나갈 학생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서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데 여기에 자식이 4명이 있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인해서 장님이 되고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넷을 뒀는데 자식 넷이 온전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벌써 죽었고 하나는 매독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귀머거리가 됐고 또 하나는 폐결핵 환자가 됐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5째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째 아이를 낳아야 되냐 아니면 지워야 되냐, 이걸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 아버지는 매독균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거기에 나오는 4 자녀가 모두 다 병들었고 죽었고 이런 이상이 있는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이 5째 역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지워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방금 당신들은 베토벤을 죽였다. 이 5번째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멀쩡한 형제들이 없고 부모 역시 병들어 있지만 그 아이를 지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베토벤 역시 악성으로 인해서 1770년 태어나고 그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도 다 병들어 그 모양이지만 태어나서 그는 57년 동안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토벤 역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병균 때문에 노년에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불의의 명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은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일하라. 그렇게 마지막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 그리스도가 나신 것, 그것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편견과 선입견이 뭐냐면 분명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계속 찾아서 아기 예수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 생각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왕궁이니까 왕궁으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그 아기 예수 태어난 왕에게 경배할 테니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고 다시 왕궁에 나와서 별을 보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헤롯이 그때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3살 아래 아이는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그 박사들에 의해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희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내부에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건에 부딪힐 때 먼저 경험했던 지식이 앞서서 작용하게 되고 굴절작용을 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고정 틀 속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참으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구부려서 자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때 옆으로 이렇게 웅크려가지고서 잘 때 그것이 가장 편안한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이 태아가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알맞은 온도와 요람처럼 떠있게 알맞은 습도와 그리고 먹을 것을 적당히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편안한 모습이 웅크리는 모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10달이 되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태아는 그게 자기가 죽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죽는 걸로. 그래서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태아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세상에 나와요.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나오니까 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았던 탯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 영양분을 내가 공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의사가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태아는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데 그 순간 다른 세계가 그 태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한 일이에요. 기억을 못해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세계, 새로운 세계, 이제까지 내가 구축한 세상의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며 어둠에 갇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아집 속에서 갇혀서 내가 진정 의를 위하여서 나를 깨치고 죽을 때 영원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 세상의 새로운 세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 삶의 모든 방법을 높이 평가하거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한 사람은 결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받아들이면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미 그 그릇은 비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그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워져 있어야 거기에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그릇이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자기의 주장과 가치관과 철학과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교만과 편견과 아집 내 속에 갇혀서 이제까지 구축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어둠에 갇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잘못된 편견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의 편견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사지로 몰아 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내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옛날 어떤 마을에 장님들만 살고 있었대요. 이 장님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걸으면서 이 마을 6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장님 6명이 코끼리라는 말을 듣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어떻게 생겼는지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코끼리 타고 가는 사람이 그래 한번 만져봐라. 이 6명 장님이 각각 다른 부위를 전부 만졌습니다. 아, 이게 코끼리구나. 이게 코끼리구나. 그리고는 자기들 사는 마을로 가서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6사람이 각각 다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 옆구리를 만지는 사람이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돼 하고 코끼리 이빨을 만지고 온 둘째 사람이 말합니다.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매끄럽고 날카로워요. 코끼리는 벽보다 창에 비교가 됩니다. 코끼리 이빨을 만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 귀를 만지고 온 세 번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벽이나 창하고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두꺼운 털 양탄자 같은 것으로 만든 거대한 이파리 같아요. 그것은 손만 대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귀를 만진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찬성 못합니다 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온 네 번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맞지 않다고 소리를 치고 그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온 사람이 그것은 나무처럼 둥글고 두껍게 생겼어요. 코끼리를 타본 여섯째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코끼리 사실대로 설명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끼리는 확실히 커다란 움직이는 삶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진 부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가 전체인 양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내 아들을 둔 왕이 하루는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 정원 뒤편에 있는 망고 나무를 관찰해라. 다른 계절에 망고 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은 겨울에만 그 나무를 본 거예요. 둘째는 봄에만, 셋째는 여름에만, 넷째는 가을에만 봤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왕이 불러서 그 아들이 모였습니다. 내 아들의 이제부터 너희가 본 맹고나무를 설명해다오.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첫째 아들은 불에 타고 남은 폐허처럼 비슷했습니다. 또 입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꽃은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그 계절의 그 나무 모양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맹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나는 그것이 전체인 양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포도나무를 져서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되취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를 알코올 중독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통했는데 우리는 다윗을 간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비겁장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전체를 평가하고 한쪽으로 치우는 것은 편견이고 대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만. 예를 들어서 구원파는 로마서의 말씀인 믿음만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쪽만 가지고. 또 안식일교는 구약의 율법 중 하나인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다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 구절을 따가지고 한 구절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짝이 맞는 구절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물체든 단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물건은 입체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전체로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편견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회를 혼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소산이며 경솔한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한편의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지기 쉽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성경 말씀을 보듯이 모든 사람의 겉과 외모로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는, 속을. 이 노로우라는 사람이 편견을 버리는 것은 언제라도 결코 늦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과 며칠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좁은 편견을 넘어섭니다. 인종차별이나 이기주의나 편협한 교파주의나 분파주의나 개교회주의, 심지어 민족주의 속에 숨어있는 자만의 찬 우월감과 자신의 절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편견에 찬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잘못된 인간의 벽을 몸속 깨뜨려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견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사회,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 구원은 구분이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나 다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견이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주께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햇살처럼 편견 안개를 거두어 가십니다. 당신은 매일 평평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스트리아 빈 하면 그 합창단이 유명하잖아요. 뭐 어린이 합창단, 이 오디션에서 새로운 심사를 시스템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2차 대전 그 직후에는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오디션을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근데 오디션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대원들을 뽑을 때 새로운 방법을 썼다는 게 그것이 뭐냐면 장막 오디션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을 천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가 연주하는 음악만 듣고 심사하는 기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전에는 편견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거의가 남자였다는 거예요. 거의가.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오디션을 하면서 실력으로 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자로. 한 지원자가 너무 뛰어난 실력을 보였는데 막을 올려보니까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장막 오디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평가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안 보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름 1번 이름 누구 하면은 그 이름을 보고 남잔지 여잔지 내가 뇌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예요. 1번 그냥 1번 2번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나중에 뽑고 나니까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막 오디션은 남녀 성별 편견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 연주자는 100% 남자였고 여자는 남자만큼 연주할 수 없다는 지배의식 때문에 힘이 약하고 폐가 튼튼하지 못하며 손도 작고 특정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탄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막 심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여자들이 부각이 되는데 1960년 중반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오디션 시스템이 도입된 첫 해에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 모두가 여자였다는 거예요. 1800년 독일 메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디션 장막 오디션이었는데 트럼본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지원자가 아비 코나트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100% 남성이었는데 이제 그 편견을 깨뜨리고 장막 오디션을 하니까 뽑히는 게 전부 여자들만 뽑히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 장막 오디션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장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에 왔을 때 어느 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다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아.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봐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가정사를 이제 얘기하고 뭐 한참 한 달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에 나한테 어떤 상담을 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그때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왔을 때 이름 외우기도 힘들 때라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것을 제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그 사람 대한다면 그 사람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을 내 마인드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집어넣어준 정보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이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한 것과 말한 것을 가지고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득권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갈릴리 출신이.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 나훔, 호세야,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리고 요나, 나훔,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갈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조그만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편견을 가졌지만 선지자들이 먼저 그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처럼 편견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정 바르고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화에 의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태아가 그 터널을 벗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오듯이 여러분도 그 편견과 선입견, 내 중심에서 아집 그것을 깨뜨려 버릴 때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또 내일을 꿈꾸고 또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또 사업장 위에
또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